사람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도, 심지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붙잡히지 않고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 일 때 오히려 올무가 되어 더욱 참된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참된 자유는 죄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며 죄인의 자유는 곧 죄의 매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언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에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일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곧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될 때 본래 이 참된 자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자유란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대상, 곧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참된 자유이며 이는 외적인 환경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그를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위에 있게 되며 자유하게 됩니다. 즉 이 땅의 피조물이나 이 땅의 어떤 것, 어떤 일에도 얽매이거나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자유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옷조차 입지 않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빠였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 때 다른 피조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에 붙잡히지 않았고 피조물들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이 땅 위의 세상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스스로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도모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땅에 속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고 붙잡히게 되어 진정한 자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마음의 모든 것이 그것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에 오히려 얽매이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에 오히려 얽매이고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일식주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 곳이 필요하여 집을 짓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 도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오히려 이것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피조물에 국한되고 자신이 만족해야 하는 것들 속에 국한됨으로써 사람이 이미 철저히 그것들에 얽매였으며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의 것들에 속하였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반응은 이러한 땅의 것들에 얽매이고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데려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타락하여 이 세상에 떨어져 세상에 얽매였기에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사람을 다시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낙원 곧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려 하며 이는 곧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에덴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하여 참된 풍성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영생입니다. 그러나 땅 위의 생명은 비록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안전하고 발전할지라도 때가 되어 심판이 오고 죽음이 다가올 때 이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먹구름처럼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 봅니다.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생명을 이미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완전한 참된 자유와 만족, 풍성한 천국의 공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직접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정말로 능력과 효력이 있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항상 꿈꿔왔으며 원하고 특별히 좋아하며 갈망하던 것입니다. 내가 아주 어렵게 긴 시간을 들여 예비했고 큰 대가를 치러 완전하게 예비하여 이제 당신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죄인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혜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며 마지막에 주는 것조차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응답할 뿐이며 오직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사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며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계시하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력하고 우리에게 정말 방법이 없음을 느끼게 되며 육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방식과 방법으로는 소용없고 출구가 없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얼마나 참되고 실제적입니까?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좋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생명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며 나타내 보이시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여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며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죽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그토록 인내하며 예비하여 내가 완전히 마음으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며 그토록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입니다.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응답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정말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특히 11장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11장 9절에서도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떻게 그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방의 땅입니다. 고향을 떠났기에 이방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땅에 거류하며 마치 타국에서 처럼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본가와 친척을 떠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여 줄 땅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1000여리 길입니다. 지금 1000km는 간단한 일입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 남짓이면 가고 차로도 하루 이틀이면 가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지금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며 수많은 일을 겪고 다양한 환경과 허다한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예를 들어 소수민족이 어느 곳으로 가려 할 때 원래 있던 곳에서 대략 100열이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전에 한 나라의 방언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산에서 저 맞은편 산으로 왕래가 없었기에 수많은 방언과 서로 다른 방언,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민족들을 다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가 이 땅을 소유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예비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없애고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이때부터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여기서 왕 노릇하고 진정한 현지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해야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땅,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나라입니다. 국가에는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왕권 혹은 주권이나 명령 또는 법률이고 둘째는 국민이며 셋째는 땅입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개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땅이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이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속의 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우르 곧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땅,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 땅이 만약 세상의 물리적인 땅의 개념뿐이라면 이 땅은 직접적으로 너는 이 땅에 속하고 이 땅도 너에게 속하며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을 지금 너에게 준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에 의해 지시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어리둥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이 땅을 지금 너에게 준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2장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13장 15절에서는 말을 조금 바꾸어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중국과 많은 나라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할 수 없으며 사람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자손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당시 자손이 없었고 아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땅은 영원할 수 없으며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리적 개념으로 볼 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관하여 계속해서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치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삭과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삭과 야곱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동일한 확인과 영접함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안에서 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고 성취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가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이 땅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 거류한다고 말했을까요? 이해를 위해 다시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곧 약속의 땅이며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애굽 나라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이기고 그곳을 떠나며 그토록 거대한 홍해를 건너 그곳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홍해를 건넌 후 다시 확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갈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모세의 경배와 기도 속에 확인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이 백성을 당신이 건지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승리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 약속의 땅이 우리가 장래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입니까? 이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곧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 땅, 야곱이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 땅이 얼마나 두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하나님은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주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내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후손의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에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마치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 나그네를 영어로는 like a stranger인 a foreign country라고 표현하는데 즉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인저는 나그네를 뜻합니다. 외국에서 여행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인저는 또한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며 현지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삭, 야곱 또한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국에서 장막에 거한 것은 임시적인 것이며 텐트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계속 살고자 했다면 장막에 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의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현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어 장막에 거하고 타국에서 장막에 살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친척과 본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이 땅에 떨어져 이 세상에 속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 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며 영원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같은 이러한 생명과 풍속, 여전히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임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땅의 일과 이 땅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체면을 위해 산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이 일들에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추구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며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고와 추구와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원가정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장래에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지 이 관계 안에서의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다면 당신은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당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기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일들을 실현하고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장래에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식으로 믿음을 분리한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이란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 즉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뜻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갈대아 우르에는 이 땅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인 수메르 문화가 있었고 이 땅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분명 역량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자산을 이끌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교양도 있었고 자산도 있었으며 집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이미 국가가 세워졌고 도시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때 그곳에서 아주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본토에서 역량이 있었으며 그의 가문과 아버지의 집은 큰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과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자신이 사는 위치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철저히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거룩히 구별되어 이 땅에 기속되지 않고 이 세상에 기속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속되게 하셨고 그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들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 하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 나의 뜻이 나의 생활과 나의 필요에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이 땅에 있는 나의 뜻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임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땅 위에 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후 아브라함만 평생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를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아주 화려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면 반드시 집을 짓고 잘 꾸며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40세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그는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최고의 집임을 의미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고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손의 생명을 소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가련하다고 느꼈습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터가 있는 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신 것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당시 초대 교회 신자들은 모두 거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한 후에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고 사는 방식이 달랐으며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장소는 달랐고 비록 당시에 박해가 있어 이 복음을 위하여 각처로 흩어졌지만 단지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경외함으로 지내라. 나그네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며 우리의 고백은 이미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삽니다. 만약 우리의 이 생명이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에 속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삼켜지고 붙잡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미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기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곧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므로 나의 집, 나의 산업,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이방인들처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배전 2, 9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땅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실현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으며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으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은 후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죄인의 생명에서 나왔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령이라는 신분으로 살며 땅에서 정말로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정말로 순례자가 되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토록 분명하며 우리는 이미 정말로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의 인생 경영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이 경영하시게 하였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이며 나는 주님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 이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며 삽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터가 있는 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세우시고 경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며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